우리 두 가정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 정상화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해서 우리 새신자 교육을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을 토대로 오늘 설교에 대입을 해서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뽑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은 있고 주기도문이 없어서 주기도문을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제목과 같이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주어로 쓰였을 때, 죄가라고 표현하면 죄라는 실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죄를 진다 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짓게 만드는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악이라는 어떤 실체를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짓는 죄,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어떤 실존적 실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쵸?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악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류학자의 제가 작은 소논문을 읽어보니까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원전 9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전 사이에는 전쟁을 한 흔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쯤까지도 그다지 많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인데요, 기원전 9000년부터 기원전 4000년 그리고 3000년까지도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 되게 되냐면요, 인류는 언제부터 전쟁을 시작했느냐라는 그 기원이 참 궁금해집니다. 물론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기록은 꽤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폭력적 전쟁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폭력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폭력의 첫 번째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첫 번째 살인 그리고 첫 번째 폭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6절부터 8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폭력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도 가인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어떤 실체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실체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폭력 속에는 어떤 죄라는 실체가 우리를 종용함을 통해서 그거의 메인바에 통해서 죄의 결과물들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폭력의 실체가
죄라는 실체가 인간을 종용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지키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자신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선을 딱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동생의 약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함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지배자입니다 라고 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류학자가 말했던 기원전 9000년부터 3000년까지 전쟁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것이 기원되게 된 중요한 기점이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지배체제의 등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이라는 것, 죄라는 실체가 우리 인류에게 주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악은 바로 지배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놀랍게도 성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한다? 다스릴 것이다. 죄라는 실체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어떤 악을 주입하고 싶어 하냐면요, 사람을 지배하고 싶게 하는 욕망을 끌어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현재적 시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이거 왜 얘기해 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모세님, 우리는 왜 살인을 저지릅니까? 어제 저쪽 동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모세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폭력이 시작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통해 우리는 폭력과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의 기원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인류에게 원하는 바로 지배적 체제의 원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욕망에서부터 단념시켜 주세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단념시켜 주세요.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이 적은 사람을 깔보는 마음을 단념시켜 주세요. 내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단념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뜻이 어떻게 구현될까요? 성경에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온전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구현되려면 온전한 하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세상인지. 그걸 어디에다가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이상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세상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평화가 공존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의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도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은 단념함을 통해 하늘의 온전한 평화가, 사람과 사람이 돕는 배필되는 그 세상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생태와 사람이 온전히 공존하는 세상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두 번째, 악에서 우리를 구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양식을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어기고 그거를 모아뒀다가 내일 안 주실까 봐 세이브 해놨다가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방식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내일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서 벗어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세상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대로 우리에게 교육시키세요. 안 시켜, 쉬어. 너가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내일 거 쟁여놓는다고 그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쉬어. 쉴 때는 쉬어. 오늘 준 거에 만족해.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육시키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악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악은 어떻습니까? 내일 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다가 지금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과 결핍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욕망에 휩싸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폭력의 반대인 것이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은 용서란 없습니다. 뭐가 있죠? 복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은 늘 용서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용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는 뭐냐면요, 그것을 너희들의 인생에 늘 끌어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놔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분노,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그 폭력의 분노,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분노로부터 그 분노의 대상을 놔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거를 이제는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한 가지 해설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기도문의 해설이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하는 세상에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서로를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의 핵심,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 체제로부터 단념하라. 그걸 놔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배하려고 했던 욕망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들을 내가 늘 괴롭혔다는 것, 돈이 많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했던 욕망이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이 지배하는 지배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폭로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이유 몇 가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분노했던 이유를 봅시다. 바로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권위.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배할 권리가 있고 당신들에게 법을 가르칠 권리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뭔데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악을 또 우리에게 폭로시킵니다. 바로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예요? 빼앗김에 주목하셔야 돼요. 뭡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그걸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권위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뺏길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을 빼앗아 전에 뭐가 나오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배의 이 체제가 예수 때문에 흔들려서 야, 너희들이 그 지배하는 거 틀렸네, 우리 정부를 바꿔줄게, 새로운 정부를 꾸려서 너희들을 지배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권력 다 가져와, 회수할까봐 대제사장들이 걱정했던 겁니다. 그 소요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지배 권력이 뺏길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들이 보존하려고 했었던 지배 권력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폭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악이 종용했었던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욕망으로부터 예수님은 폭력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악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자 하는지, 어떤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악에서부터 구하길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 보니 우리도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통해 폭력도 불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내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들끓어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나는 형으로서 연약한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로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자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적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 마녀 사냥해서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무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 한 명 죽이는 것, 희생양 삼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정된다면, 누군가 한 명 마녀 사냥해서 그것에 안정된다면 그 한 사람 정도 죽이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인 경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누구 한 명 죽어서 내가 부를 취득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회의 인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악이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폭력의 폭로였습니다. 얼마 전에 야외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이 얘기 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뭐라고 말해주지? 마음이 큰 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보아 이모 알지? 장보아 이모 알지? 장보아 이모보다 아빠가 커 작아? 이걸 물어보는, 그때 일단 제가 화가 바짝 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작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근데 어때? 아빠 멀쩡하잖아.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아빠도 잘 살고 있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화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엊그제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가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고쳐 먹게 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요, 아이들 사이에, 부모님들 사이에 뭐가 유행이냐면요, 키 크는 주사가 그렇게 유행이에요. 근데 키 크는 주사는 원래 치료제입니다. 호르몬 결핍이 있는 친구들한테 호르몬 결핍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키 크는 주사를 맞추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호르몬 치료제가 아니라 키 크기 위한 미용으로서의 주사제가 인기인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탑클래스, 진짜 사람들한테 유명한 아동 병원은, 이 성장발달 아동 클리닉은 2028년에까지 예약이 꽉 차 있대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주사 비용이 78만 원. 이걸 의사가 얘기하는데 5cm 정도 더 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사회가,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뭔지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거를 외국 의사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 이걸 처방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프랑스고 미국이고 모두 처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한테 이것을 처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임상 실험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르몬에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것을 맞추는 게 치료제로서 맞지만 정상적인 호르몬이 있는 친구들한테 맞췄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근데 미국 의사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부모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한테 심리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키 크는 주사를 맞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 키라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키라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이라는 거야. 악. 그 악이 뭡니까? 부모조차도 아이들을 지배하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양육. 내가 아이들을 키의 성장, 아이들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사회적 기준대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지배 욕심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의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짜여진 스케줄대로 하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대로 넣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배하려는 사회 체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관계 속에서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만연해 있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끊임없이 악이 우리에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라고 악이 예수에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었던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욕망. 그 말이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 우리를 늘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어디 사는 것, 몇 평에 사는 것, 뭘 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떡에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시험합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악마는 예수에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근데 뛰어내려봐라의 시험이 아니라 사실 성전 꼭대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성전의 권력을 주겠다. 성전에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 이것도 뭡니까? 악은 예수에게 시험합니다. 종교적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종교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는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뭘 시험하죠? 뭘 시험합니까? 권력을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또 하나 덧붙입니다. 영광, 인기를 예수에게 시험합니다. 악의 3가지의 시험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늘 시험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존재에 대한 인식 부재, 인간성, 존엄에 대한 부재, 이거를 늘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육아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 새벽 배송입니다. 그거 없으면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쿠팡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잖아요. 요즘에 문구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으로 다 연필 한자로도 쿠팡으로 시키거든요. 다음날 준비물 있으면.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쿠팡에서 복지 차원에서 아이스크림과 얼음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 개방을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단 쿠팡 공사장 근로자는 먹지 마세요. 딱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쿠팡을 비난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의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냐, 사람과 사람인데 그 더위 속에서 그거 하나, 쿠팡 그런 대기업이 그거 하나 못 마시게 하냐, 못 먹게 하냐 막 하는데,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사연이냐, 공사장 인부들이 와서 아이스박스에 그 아이스크림을 막 무대기로 가져갔던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것도 정말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있었잖아요. 물 나눠주는데 아이스박스를 훔쳐가 버렸잖아요. 네. 지금은 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때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선한 행동에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그래도 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막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로 돌아가 봅시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선한 마음을 주소서. 내가 그에게 다시 개방할 터인데 그들에게도 선한 마음 주셔서 자기 일용할 양식만 먹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 것도 생각하고 먹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가 요청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복지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는 김치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독거노인분들한테, 그리고 한부모 가정들한테 복지관에 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막 이거 갖다 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은 소식인데 이제 그거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거 좋지 않아요? 왜 그거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김치가 전라도식이냐, 이게 왜 이렇게 비리냐, 짜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 때려쳐. 이거 안 해버려. 하나님,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들, 권력과 인기를 보존하고자 누구 한 명 죽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가치관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모든 것 보존하려고 했었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어디 사는 것, 무엇을 가진 것, 몇 평에 사는 것, 뭘 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외모, 우리의 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종용하는 그 모든 것의 그 가치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하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예수님은 이 악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 인식을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욕망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연약한 자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균이라고 우리에게 단정 짓는 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